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오늘은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 예. 레위기에는 그런 부정한 동물, 그죠? 네. 먹을 수 있는 동물 정해져 있죠?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 성경 말씀부터 읽고 네. 오늘 시작하겠어요. 오늘 수업 레위기 10강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 먼저 우리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네, 잘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 왜 이렇게 길게 읽었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신경을 안 써요, 그죠? 네, 맞아. 그래서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모르는 동물이 뭐예요? 동물 많아. 이름. 사반. 일단 사반, 있는데요? 사반. 맞아. 가마우지도 처음 들었어요. 가마우지. 가마우지는 알지. 흔하죠. 그래요? 저기 중국에 가면은 가마우지는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거든요. 네. 목이 길어요. 그 가마우지에다가 목을 감어. 줄을 감아. 가마우지. 그래서 그럼 그걸로 가마우지가 들어가서 붕어를 물고 와. 그게 그러면 가마우지구나. 꼴딱 삼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그때 빼는 이제 빼는 거예요. 아. 그게 가마우지야. 사다새는요? 사다새. 모르죠, 저도. 자, 그 다음에 사바는 너구리. 그러구나. 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네. 레위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예. 지금 이제 새 번역이니까 이거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그 성경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겠지니라. 합계가 뭐예요? 합계요? 예. 꽤. 여기 써 있는 거. 도마뱀. 예, 그러면 도마뱀 부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수궁은 뭐예요? 신기하네. 수궁? 그 다음에 사막 도마뱀 그 다음에 칠면 석척이 뭐예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카멜레온. 예, 맞아요.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사실은 예.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막 도마뱀이 뭔지를 몰라요. 네. 육지악어, 육지에서 사는 악어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책을 들춰보면 책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합계는 도마뱀 일종으로 푸르스름하고 꼬리는 파랗고 새파랗다고 하고 육지악어는 악어인 줄 아는데 개구리로 보고 있어요. 와, 아, 전혀 다르네. 진짜 위에다.
그다음에 육지악어를 카멜레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궁은 거북이, 달팽이 등으로 번역했는데 야행성 도마뱀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는 이러한 얘기는 다행히 우리 곁에 없으니까 우리가 안 먹어도 되죠. 그렇죠. 맞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목사는 교인들이랑 그거 하죠.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태국 여행 가면은 꼭 먹어보는 게 악어 고기거든요. 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때 안 먹는 사람은 왜 안 먹냐고 그러면은 그게 먹어보니까 닭고기하고 비슷해요. 네. 그런데 성경에 악어를 먹지 말라 아. 이렇게 나온다고 안 먹고 그런 수 그다음에 있구나. 돼지를 먹지 말라 그러고 꼭 소고기 탕수육을 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슬람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우리들은 다 먹어요. 그죠? 네. 요만한 거리낌도 없이.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펄쩍 뛰는 그 음식이 뭐냐 그러면 순대예요. 순대. 순대. 네, 순대. 네. 그죠? 돼지 먹지 말라 그러고 네. 피째 먹지 말라 그러는데 네. 피까지 섞어 갖고는 그래요. 네. 나 어제도 먹었는데. 먹고 싶다. 그다음에 문어하고 오징어 또 못 먹어요. 아, 그러네요. 왜요? 비늘이 비늘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죠? 예. 근데 그다음에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죠? 네. 이게 도대체 우리들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네. 자, 이런 규정들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예, 그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한테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 중에 전혀 모르는 동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도 그 사람들도 모른대요. 네,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그쵸. 실제로. 네. 그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을 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려서 자기 생활을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고 살펴보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있죠.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열심히 지키다 보면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갖고 그냥 금기시 되어 네. 버려갖고는 마치 그거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짐승들을 갖다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를 때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는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다 틀려요. 제일 먼저 관점은 뭐냐 그러면 위생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위생. 정결에 대해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하르는 위생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위생적이다. 예, 정결한. 부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탐에는 비위생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지칭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위생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어나 그죠? 오징어는 우리들은 잘 먹고 아무 탈도 안 나잖아요. 네. 심지어는 오징어 회까지 먹는 판인데 예. 그죠? 네, 너무 맛있어요. 나 오늘 뭐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사실은 이 규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그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나열했을 리가 없으니까 네. 그만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건강 백과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청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오케이예요. 그죠? 네. 하지만 모든 것을 위생과 건강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11장에서 15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내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차별이 있어요. 아. 그거는 위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그러게요. 아들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이고 딸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자,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있죠. 자기 생각, 그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결이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부정이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상태인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보면은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네. 예. 종교적인 금기로서 부정한 것들은 이방 신앙과 관련된 대상과 사람, 장소, 물건, 상징 등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는 이방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다루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네,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음식은 뭐예요? 문화예요. 그렇죠. 문화. 그냥 배불리 먹고 막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방신과 이렇게 혼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목록 중에는 이방신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이방 종교의 제2에서 사용되는 동물들과의 접촉은 이방신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노후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소나 양들은 이방 종교 제2에서도 중시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서는 소하고 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시되죠. 그 기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현대에 들어 진행된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무슨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성경의 개념들은 세상과 어게인스트 하지 않아요. 물론 어게인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대립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나 위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세상과 성경은 어버브 하는 거예요. 어버브 해야만 해요. 이 어버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게인스트와 대립하는 것과 네. 동화되는 것을 초월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버브하지 못하고 어게인스트만 한다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상식과 배치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행하는
그러한 얘기 그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폭넓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두이자 말단이라고 그랬죠. 네. 제사장이 네. 의미하는 단어에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용. 그 포용하면서 어버부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폭도 넓고 저 높구나 이렇게 해서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배나 더블 그레이스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위생, 두 번째는 종교적, 세 번째는 사회학적인 관점. 네. 네. 그러니까 현대에 들여서 이 문화 인류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메리 더글라스와 마빈 해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들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문화라고 그랬죠. 네. 사회라고 그랬죠. 그 안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초식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 평화스러운 동물들이에요.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들은 악의 세상을 거스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것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보호막. 예.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나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사는 까마귀와 같은 새들을 식용으로 금지한 것은 타인들을 괴롭히거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예. 그렇죠? 그죠? 우리들도 뭐냐 그러면 백로들은 까마귀가 노는데 가서는 안 된다. 그죠? 네. 예. 돼지에 관한 마빈 해리스의 해석이 있어요. 네. 소나 양은 풀이 주식인데 반해 돼지는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 감자를 먹고 네. 황량하고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의 돼지 사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소나 양처럼 다양한 용도, 우유를 얻고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예. 털을 얻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버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떡다구까지 그죠? 다 네. 구워 먹어서. 네. 네. 꼬리까지. 꼬리곰탕. 그래. 혀도 먹어. 저기 간.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네. 내장 안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꼬리도 버렸어요. 네. 야, 제일 좋은 귀한 거는. 네.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네. 그걸 다 가져다가 먹는 거를 보고 어. 꼬리를 이렇게 잘라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팔지.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피와 기름, 지방을 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에너지예요. 예. 그런데 귀족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상징하니까 그것을 더 많이 먹었어요. 이게 돼지에는 그 지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돼지는 단지 부유한 지배계층만을 위한 동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금기시되는 동물의 1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예. 윤리적으로 저거는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금령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만약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질 때 기독교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아까 이제 그 관점들을 봤죠. 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종합적인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금령을 내리시는데 금령의 목적이 뭐예요?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속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금령들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두고 자기가 또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데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심하게 하기 위한 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과는 천장지차가 있어요.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네.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금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금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에게 유익하자는 거예요. 유익하자. 네.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은 히브리어 샤밧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안식일. 쉬다, 네.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쉬다, 중지하다. 언제 쉬어요? 수고했으니까.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든 안식 사바스는 중지하다, 스톱. 네. 그리고 이제 쉬어라 라는 거예요. 네. 뭐까지 쉬게 해요? 근심도 걱정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쉬어야 돼. 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조차도 멈추고 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은 쉬고 멈추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금지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금지. 네. 아까 얘기한 그 맞아. 바리새인들의 오류인 거예요. 네. 네. 쉬고 놀아야 하는 대신에 금지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중점을 둬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은혜 받기 전에는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째, 하나님의 금령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 어떤 절대적인 관점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다양한 관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위생적인 관점에서 금하신 건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위생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저걸 종교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나 그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본질을 모른다는 것처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갈리보 여행기에서 소인국에 갔더니 100년 동안 싸우고 있었죠. 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걸리고.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100년 동안 네. 싸우고 있었어요. 계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되게 사소한 거였던 것 같은데. 예. 계란 그렇죠, 먹는 계란. 거. 계란 보면은 하나는 약간 뾰족하고 하나는 둥그렇죠. 네. 이쪽에서는 계란 깔 때 뾰족한 쪽으로 까고 이쪽은 아니다, 넓적한 것으로 까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일들을. 그러니까. 맞아. 쉽게 얘기해서 왜 쩝쩝거리고 먹어? 그죠? 왜 치약을 이렇게 짜는 거야? 왜 빨래를 이렇게 놓는 거야? 그죠? 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얼른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은 그 화내는 이유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질을 잃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화낼 일과 그죠 받아들여야 할 일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네. 어디 가서? 성전. 성전에 가서 심각하게
하죠. 그게 본질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점을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신전에 가서 신상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죠, 그죠? 자기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침묵하고 괜히 엉뚱한 데 가갖고는, 그죠?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참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령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네. 그 구별은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저기서는 저렇게 하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만의 구별이지. 예? 남에게 이렇게 피해 주면서 비판하면서 구별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별. 네.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성결. 성결.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죠? 구별이 되니까. 네. 세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성숙. 수수. 네. 맨 처음에 구별되고 그 다음에 성결, 깨끗해지고 나아가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숙으로 나가는 길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숙은 꿈도 못 꿔요. 자기가 우월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자,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홍해에 이르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그것이 뭐예요? 그리고서는 시내산 계약을 맺죠. 그죠? 네. 지금 그 시내산 계약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뭐 줬다 그랬죠? 십계명. 그다음에 저기 진짜. 성막. 네, 성막. 다 동시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 우리 정규가 동시에 있어 다행이야. 네, 맞아요. 늘 새로워. 치매 걸린 표정. 나 애국가 부를 뻔했어. 이 성막은 뭐냐 그러면 레위기는 성막 운영 지침을 이렇게 자세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침을 준 존재는 뭐냐 그러면 구별, 성결, 성숙에 이르게 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죠? 두 가지. 그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십계명이 헌법이면은 신명기는 시행 법칙이에요. 이게 그만큼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이죠. 네. 가장 중요하다고 히브리인들이 토라라고 하면서 예. 가장 중시하는 이 모세 오경 중에 모두 다 뭐를 쟁취하기 위한 거예요? 성취하기 위한 시내산 계약에서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되고 성결해지고 개인적으로 네. 나가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로지 구별에 포커스를 맞췄죠. 네. 구별. 바리새인이 파리사이오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는 성숙에 이르게 된 거죠. 정체에 있는 발걸음을 거기에 멈추고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네. 나아가는 게 된 거죠. 그래서는 그러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네. 자,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되리라.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죠.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였죠. 그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네. 그걸 갖다가 예배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네. 있었죠.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기록된 제사법들은 예배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 네. 제사가 코르반이라 그랬죠. 네. 코르반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그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름으로써 그 예배 공동체가 성결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그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런 건 금하셨지,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구나,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해야지.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 담배 펴? 그죠? 그거는 뭐예요? 위생적인 관점, 건강적인 관점을 신앙과 인격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아까 구별 예배 공동체에서 성결 공동체, 나가서는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주의 깊게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셨어요. 네. 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호람대오. 그 이후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예. 그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요. 네.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스톱하면 거기에다가 성막을 쳐요. 제일 먼저. 네. 레위인들이 착 짊어지고 가다가, 그죠? 예. 그 성막을 딱 치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 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성막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보고 네. 그 다음날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계셨어요. 네. 그전에는 이끄셨는데 중심에. 자, 하나님 성령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성결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레위기의 정결법은 첫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의 세계에서 구별되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엄격한 형식 안에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은 점점 왜곡되고 엄격한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네. 네. 진짜 네. 중요한 것이. 네. 그 형식을 그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죠? 그렇죠. 돌보고 인도해야 하는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제사장은 그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지금 전도가 꽉 막혀 버렸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전도가 이제 안 돼요. 점점 줄어들어가요. 지금은 뭐냐 그러면
저는 특히 젊은 목회자들은 소망을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죠. 뭐냐 그러면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보자기에 쌓아놓고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네.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예.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3-4번이 완전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효자 예수님이 불효자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이제 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핵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잘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어. 네. 그런데 실패했죠. 아까 얘기한 그 뭐냐면 터무니없는 우월의식과 그 다음에 기복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자 새 이스라엘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 로마를 뛰어넘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로 퍼진다. 베드로가 수제자죠. 그래서 수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네. 넘어선다는 것은 뭐예요? 성수.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정말 구별된 백성이었잖아요. 구별된 백성.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구별해서 스톱해버린 거예요.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담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욥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식탁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식탁에 앉기 전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얀 세탁부로 식탁을 덮고 밥은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네. 그 위에 촛대, 7 촛대 놓고 토라도 놓고 그 다음에 식탁이 준비되면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손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2번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2번 부어요. 아, 뭐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한 손씩 아이가 씻어요. 붓는 걸로 해요. 그것도 이제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통 유대인의 경우에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마시는 것보다도 씻는 쪽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점점 율법화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식탁 예법 그걸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70년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한 제자가 랍비 아키바에게 물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아키바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성전은 당신들의 가정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네. 그러면서 식탁이 그 예배의 중심이 돼. 그렇게 돼서 그렇게 아직도 중요한. 그러니까 가정은 성전이며 제단은 식탁이며 음식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성전이므로 부모는 제사장이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가정에서 배울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넓은 마음을 갖고 본질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운영하면은 문제 끝. 그죠? 안 그래요? 예. 가정만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그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네.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는 그거 따지고 성경에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첫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둘째,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서도 안 돼요. 네. 그죠?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규칙을 절대화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그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서 이 깝깝한 세상에 그 하나님 사랑의 분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뭐 부정한 음식들이 이 표현으로 보면 되게 많은데 맞아.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예배의 자리, 성결한 자리에 나가면서 내 부정한 것을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늘 신경 쓰이면서 회개가 나오네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다가 그 정말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선생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랑, 생명,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럼요. 그 그래요. 사랑, 생명,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에덴 이런 동산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덴 가시죠. 동산으로 갑시다. 사랑, 생명, 기쁨. 여기가 에덴이죠.